근데 이러한 거룩은 우리의 자원함과 자유의지로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나에게 다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닐 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과도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구하되 거룩함을 전제로 구할 때에 우리가 불굴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구하고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함께 어울려 살게 될 때 우리가 불굴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굴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어떤 유혹과 그리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굴의 신앙인의 모습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12장 2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3장 9절에서도 보면 13장 9절 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을 우리 강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굴의 신앙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누림을 통해서 불굴의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불굴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으로 불굴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불굴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죠. 그 경험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속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계속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그 은혜가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불신앙한 그런 무리들로부터 구별하게 하고 또 너의 신앙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굴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 우리 하트를 굳게 단단하게 삼으로 우리가 환난과 신앙의 환난과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척한 지 올해 3월이 되면 만 3년이 딱 차요. 그래서 2008년 3월 21일 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근데 제가 개척을 3년간 하게 되면서 2011년 3월이 넘어서 이제 4년째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셔서 처음에 근데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개척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그 감사가 점점 사그러져요. 왜 감사가 사그러지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흥하는
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론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계속 제자리고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세미나리에 아직 공당 디민 목회학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세미나리에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일 하지도 않았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팽팽 놀던 그런 사역자들이 좋은 사역자 얻어서 가는 모습 그런 거 보면 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에게는 좋은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왜 저에게는 계속 이렇게 개척의 길, 험한 길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읽었는데 책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 썼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다 해서 이 땅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띄우는 존 파이퍼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졌는데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들이여 채무자의 윤리를 경계하십시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채무자의 윤리를 경계하십시오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길을 주시고 하여튼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조금 한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일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이거 이제 나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지 말아요. 그럼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고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웨스트포트 로드 교회에 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집 한 채 값을 어떤 한 성도가 나와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 그 세절기 있죠, 세절기를 여기다 딱 그 단상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집사님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자 한 분이 우리가 이런 빚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25만 불 낸 거예요. 25만 불을 우리에게 교회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빚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세절기 그 어떤 계약서 있죠? 은행 계약서 그걸 막 세절하면서 막 펼치며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그런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헌신을 했다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헌신했으니까 나한테 더 축복 주셔야 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채무자로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축복 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은혜가 되려면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식사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 피아노 봉사도 할 수 있고 찬양을 인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에게 뭐 더 해주셔야 되는가 이런 태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되게 하려면 그런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은혜를 누리자.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가정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어야 돼.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일을 뭔가 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뭐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은혜로서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렇게 은혜가 될 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더 이제 하나님께 채무자로서 대하지 않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로 우리에게 나갈 때는 그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던 거 너무 감사했던 거 그 마음을 지금 회복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내게 주셔야 되는 이런 태도를 안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앙의 모습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런 태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그럴 때에 신앙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불굴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